여호와 샬롬 9월 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6일 여러분 금요일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을 또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의 그 풍랑의 한복판을 이제 소위 어떤 섬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상륙함으로 바울이 예언한 대로 276명 전원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해 선장, 선주, 선원, 죄수들, 바울까지 한 사람도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완벽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면 결코 죽을 일 없어요. 스스로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는 이 유혹을 담대하게 여러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타 섬, 지중해에 보면 그런 섬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 이제 바로 그 섬인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이슬란더 영어로 그러는데 바로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발음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바라바라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로이 하는데 이게 바로 바바리안들이 야만이란 뜻이에요. 아직도 이 제대로 문화적인 문명적 소통이 불가능한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지중해에 있는 섬 하나가 무슨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물론 크레타 문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아주 멜리데 섬은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토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왜요? 276명이라는 대군대가 왔으니 이들도 불쌍하니까 잘 이제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짐 엘리어처럼 여러분 어느 원주민 마을에서는 적대적으로 취하다가 정말 총을 가졌지만 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서 그 다음에 아내들이 들어가서 선교에 성공했다는 또 극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 영접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멜리데 섬의 독사, 어떤 독사인지는 섬 원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때로는 그들의 어떤 주거를 침범해서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마 맨발로 다녔다면 많은 독사들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순식간에 물리면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굳거나 해서 서서히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가며 그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죠. 딱 보니까 그 뱀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들은 뱀에 물리는 사람을 그들의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4절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노하여서 이 사람은 살아났어도 결국 죽이기 위해서 뱀은 이 사람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니죠. 세상에 우연 없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진흙탕을 밟아서 물이 튀어도 우연 없어요. 내가 산을 오르다가 약간 미끌해서 넘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안에도 선하신 그분의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겸손을 요구하든 기도를 요구하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조금 천천히 하기를 요구하듯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사단의 공격도 있지만은 그 공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독을, 또 독사를 손으로 집어도 결코 너희가 해함을 받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안수할 때 병을 낫는 역사가 있는데,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아요. 놀랍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 6절 보세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털어서 불에다 떨어 버렸어요. 아마 불에 타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독이 쫙 혈관을 타고 번지면서 그들은 몸이 퍼렇게 굳어가면서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신적 권위에서 신의 자리로까지 상승한 바울의 권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점점 어떤 이유로 높아지고 또 어떤 이유로 돈이 생겨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어떤 이유로 우리가 승진하여서 높아질 때 선교와 복음을 위한 거지 나 자신만을 위한 거 없습니다.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이것을 기회하러 내가 호기를 부리며 이 마을을 지배하는 추장이 되겠다고 여러분 덤비다가는 하나님은 사명 감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위하여 수단으로 준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바울의 이상은 상륙한 이후로 또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높아져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화된 교회 속에서, 특별히 도시교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화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민주화보다 중요한 건 복음화예요. 복음화. 민주화돼서 교회가 끌려가면 망합니다. 복음화되어야 누구든지 목사도 순종, 성도도 순종. 그런데 말씀의 루트를 하나님이 잘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거 억지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여론을 몰아서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보블리오가 깜짝 놀란 거죠. 보블리오는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신정일체가 여러분 고대의 모든 부락마다 사는 삶의 양식이죠. 그런데 진짜 신이 왔으니 여러분 이를 융숭히 대접하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아하, 이 집에도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가복음 16장 18절 얘기를 하고 안수하고 병을 낚은 것처럼 바울도 안수함으로 이 보빌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병치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됐고 제2의 예수의 모양처럼 뛰고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한 양식으로 주님은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현대에도 수많은 환자들 병을 고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병 고치고 나서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 나사로를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 주님은 사람의 눈을 모으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러므로 9절에 보세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벌써
섬에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치유받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잘 대접받고 바울은 영적 권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로마로 입성하니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까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십니다. 뭐를 위해서?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축복이 내 앞에 있습니다. 순복하고 순종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